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천국 복음 비유 중에 하나인데, 2절에 본 것처럼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임금에 관한 것, 통치자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2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누가 다스리시는 곳이냐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임금으로 비유된 천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초청받은 자들이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그러고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사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그 초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잔치에 초청하기 위해 온 종들을 죽이기까지 하죠. 그리고 임금은 군사를 보내어 그 거부한 자들을 진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임금이 다시 종들에게 명령하기를 9절에 본 것처럼 길거리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에 데려옵니다. 거기에는 악한 자도 있고 선한 자도 있습니다. 임금의 초청이 차별 없이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비유에 나오는 임금이 어떤 임금인가 하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어떤 임금이냐 하면 차별 없이 잔치에 초청하는, 누구든지 잔치에 초청하는 임금입니다. 처음에 초청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초청을 이 사람들이 거절하자 됐다, 잔치는 무슨 잔치냐 그러지 않고 이번엔 밖으로 나가서 누구든지 차별 없이 초청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좀 더 덧붙이자면 의로운 자나 불의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차별 없이 아들의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여주는 이 그림은 처음에 유대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자 처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유대인을 통하여 열방에 이렇게 선포하려는 계획, 열방에 그 복을 유대인을 통해서 주시려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틀어지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걸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계획을 틀어버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꺾지 않으시고 이방인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주시기로 하신 거죠.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멈추지 않으시는 그 은혜의 수혜자들인 겁니다.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렇게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너무 싫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라는 그 선민의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방인들은 자격 없는 자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아니라 저 자격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초청장이 날아갔다. 이게 유대인들은 너무 싫은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싫은 건지 우리는 사실 잘 실감은 못하겠지만 좀 우리가 실감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로 얘기를 하자면, 지금 한국에서는 조주빈이라고 하는 이 아주 악독한 범죄자가 이렇게 큰 이슈인데, 우리 누가 이렇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갈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너 말고 조주빈이 제가 하나님 나라에 초청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걸 좀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비유 중에서 임금의 그 초청을
거절하고 종들을 죽인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들을 빗대서 하는 얘기라는 것을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유가 끝나고 나서는 어떻게 예수를 잡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초청을 받은 자가 그 초청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가 하는 것을 따지지 않고 그 잔치에 초청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죠. 전혀 몰랐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은혜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천국은 우리의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결혼잔치에, 곧 하늘의 구원잔치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얘기죠. 누구나 그 잔치에 초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다 14절에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덧붙여집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11절 이하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초청을 받아서 그 잔치 자리에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그를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하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이제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예복 안 입은 자들이 하나하나 쫓겨나자 나중에 결과적으로 택함을 받은 자가 적게 됐죠. 임금이 그 잔치 자리에 초청하는 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들어가 그 잔치를 누리는 데는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혼인잔치에서 입어야 되는 그 예복은 혼주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초청한 이 혼인잔치의 예복은 임금이 준비를 했겠죠. 그러니까 임금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은 자만이 이 초청을 받아서 가서 실제로 그 잔치에 들어가 기쁨으로 그 잔치를 즐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다 쫓겨나는 겁니다.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내가 준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그냥 입기만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왜 이 예복을 입지를 않았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예복이란 무엇일까요? 레이 컴포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이제 길거리를 다니면서 기독교 변증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제 이런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분이 여러 사람들 인터뷰를 하고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존재를 각인시키고 또 이렇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찍은 영상 중에 여러 사람을 인터뷰를 하는 걸 봤는데 평범한 미국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렇다고 합니다. 특별히 악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천국에 갈 만큼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이 레이 컴포트가 집요하게 질문을 하죠. 당신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수만 번을 했을 것 같습니다. 뭔가를 훔쳐본 적이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우리 미국에서는 오 마이 갓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답을 하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여자를 보는 것은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라고 합니다.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여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당신은 거짓말, 도둑질, 마음으로 간음을 했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당신은 유죄이겠습니까? 무죄이겠습니까? 유죄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천국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가겠습니까? 지옥에 갑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천국에 갈 만큼 선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갖고 있죠. 근데 얼만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인지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성경은 불의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폭군이시거나 악한 왕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히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패하고 더러운 죄와는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기분에 따라서 화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딱 한 가지에 대해서 화를 내시는데, 분노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독교가 가르치는 구원이란 바로 이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입니다. 사망이란 하나님의 부재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이것이 사망입니다. 우리의 생물학적 호흡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사망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겁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가 회복되어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함으로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받아 마땅한 그 사망 선고를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담당시키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과의 깨졌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며칠 전에 이틀 된 것 같은데 요즘에 이 마트에 계란을 살 수가 없어서 한동안 이제 계란을 못 사고 있다가 아침에 마트를 한번 갔다 오자. 아침에 갔더니 좀 있어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들고 오는데 우린 계란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가족들이 다 계란을 참 좋아하는데 그 계란 사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제 딸이 제 아내한테 이렇게 외칩니다. Good news, good news. 지금 나가면서는 이 계란을 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러고 나갔었거든요. 계란을 들고 오니까 이제 아빠가 계란 사왔다. 이게 이제 good news가 된 겁니다. 이 계란 사온 게 복음이 사실은 good news인데 계란 사온 게 복음이 된 겁니다. 왜죠? 계란이 필요했으니까. 계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계란이 good news입니다. 예수님이 good news인데 예수님이 good news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예수님이 good news가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아는 자만이 good news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셨다. 이것이 굉장한 복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존재거든요. 우리의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비춰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조건이 돼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고백을 할 때 이 말은 예수 안에만 구원이 허락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조건이 예수님이시다. 나는 절실하게 예수님이 필요한 자다. 이 고백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고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을 위한 어떤 조건을 만들어낼 어떤 능력도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유일한 조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임금이 혼인잔치에 준비했던 예복인 거죠. 그러니까 잔치의 청함을 받아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온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잔치에 실제로 참여하고 그 잔치를 기쁨으로 즐기기 위해서는 임금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어야 했다라고 이 비유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고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잔치에 실제로 참여하고 그 잔치를 기쁨으로 즐기고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조주빈도 청함을 받습니다. 분명합니다. 어떤 자격도 조건도 따지지 않고 초청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그 청함을 받아들인다면 그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 잔치의 청함을 받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함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하늘 잔치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3장 13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의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어둠의 일,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과 대조돼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이 어둠의 일,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의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육신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비유에서 나온 이 앞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농사 지으러 가고 사업하러 가는 겁니다. 농사 짓는 것이 무슨 잘못입니까? 사업하는 것은 잘못 아닙니다. 그 일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데 사용하는 것, 이게 문제죠.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확실성과 안정성을 우리 자신에게서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사업하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불안함이라고 합니다.
슬픔이라는 것도 싫고 아픔이라는 것도 싫고 뭐 싫은 게 많은데 이런 모든 싫은 것들에 대한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게 불안함이라고 합니다. 불안할 때의 고통은 평상시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불안할 때 힘들면 마치 지구를 등에 떠안은 것과 같은 그런 아픔, 힘듦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안함이란 불확실성 때문에 생겨나는 거거든요. 슬픈 상황이 왔는데 그 슬픔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면 그러면 그 슬픔이 극도의 우울함이 됩니다. 힘든 상황이 왔는데 앞에 어떤 소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짐을 나 혼자 진 것 같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확실한 게 싫어서 확실한 것을 자꾸 찾습니다. 안전한 것을 찾는 거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그러니까 이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밭으로 가고 사업을 하러 갔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그 확실성과 안정성을 자기의 힘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나갔다라는 뜻이죠. 돈이 있으면 삶이 안정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돈이 있으면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농사 지으러 가는 겁니다. 열심히 사업하러 가고 열심히 살면 열심히 사는 만큼 내 삶은 나아지고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통제 능력 밖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콜로라도도 그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를 제일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치료책도 없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불안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농사 짓는 것이, 사업을 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확실성과 안정성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사태 앞에서 그 어떤 것도 해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확실성은, 안정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실하시다는 것은 약속하신 것을,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그분의 말씀만이 확실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만이 확실합니다. 그 확실한 은혜와 사랑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더라도 당신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셨던 구원의 계획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이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잔치를 예비하시고 누구나 차별 없이 초청하시고 실제로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즐겁게 기쁘게 즐거워할 수 있는 예복까지 모두 예비해 놓으신 왕,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뭔가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아까 로마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을 내려놓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기로 하는 겁니다. 예복을 입기만 하면 되는데 왜 사람들이 입지 않았을까요?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싶다라는 이 마음을 내려놓기가 싫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돈이 있으면 좋습니다. 돈이 있으면 편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로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돈이 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돈 없는 것이 내 영혼을 파괴할 수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야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이 생각, 허탄한 신화, 이거 내려놓고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인내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 돈에 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건강하면 좋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좋습니다. 아프면 괴롭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것이 구원은 아니고 병약한 것이 꼭 저주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좌우되고 우리의 육신의 상태에 우리 자신이 매이지 않는 것,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잡히면 좋겠습니다. 공공의 선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조심하고,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협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태가 빨리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꼭 저주는 아닙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사태에 대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어야만 행복하다라는 이 믿음 내려놓고, 이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한 이의 짐을 함께 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돕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용서함 같이 용서를 베풀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기로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예복을 입는 것이요, 그 예복을 입는 자, 그 천국 잔치를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복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잔치도 준비해 놓으시고 예복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탄한 신화, 이것을 가지면 내가 행복할 거야,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고, 우리의 존재를 내어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라고 헛된 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있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살면 살수록 분명하게 느낍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를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참된 만족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얼마나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우리의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지,
그 복된 것들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볼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